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살피되 2장의 후반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로서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또 둘째 단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라는 제목이 붙어서 1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락을 읽어봐도 내용이 명확하게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2장을 살피고자 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대충 살피고 11절 이하의 후반부 단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살펴봅시다. 1절에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것이 2절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결정하고 한 것이 아니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이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에게 바울이 그동안 전파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2절엔 별 얘기 안 했지만 그들이 바울이 전파한 복음에 대해서 뭐 맞네 틀리네 그러고 왈가왈부하고 따지고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3절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로서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통적인 그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에게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노력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고 한시도 복종하지 않고 할례를 디도에게 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6절부터 보면 그 3, 4, 5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빼놓고는 그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서 바울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시킨 사람이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를 맡은 것과 같이 나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맡기셨다는 사실을 그거를 이제 알고 인정하게 했다는 얘기가 7,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나를 다 인정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다 나의 모든 사역과 나의 모든 신학을 다 인정했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9절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그랬는데 원문을 그대로 꼼꼼하게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기둥들같이 여겨지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즉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번역처럼 하다 보면 야고보만 기둥처럼 여겨지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둥들처럼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 세 사람이 몽땅 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처럼 여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핵심적인 멤버들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에 그들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이 바울 일행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는데 그건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뭐냐? 바울이 2장 1절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사역들이란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한 것이고 올라간 것도 계시를 따라 올라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도 하등의 꼬투리를 잡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실은 하나도 없었고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도 이 바울을 하나님의 그 사도로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10절까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11절에 보면은요, 이제 둘째 단락입니다. 거기서부터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이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앉은 자리에서 직접 보고 그래 야단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보면은 나중에 14절에 보시면은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주보에 그건 보십시오. 내용 분석. 거기 12절 보면은 게바가 즉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이끄는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서 사람이 오자 그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게바가 식사 자리에서 피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유대인들도 피하고 바나바도 또 역시 그렇게 이제 피하죠. 그래서 이런 외식의 유혹이 됩니다.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즉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도착을 하니까 게바가 자리를 떴다는 것은 바르게 행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보고 여러 사람 앞에서 게바한테 네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살아야지 어찌로 안 그러면 못하느냐 그러고 야단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14절과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란 무슨 뜻이고 이방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유대인이란 14절 1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리고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14절, 15절에서 말하는 건데 특히 15절에서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으로서 죄인이 아니고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죄인이로되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유대인의 선미의식을 전제로 한 말이긴 하지만 정말로 유대인은 의인이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6절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의 핵심 교리인데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준수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이게 예수가 가르친 그리고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16절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말이 이게 쉬운 듯 하면서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풀어 쓴 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보해 보세요. 이 부분은 박창환 교수님의 신약 성경 해석에서 그대로 가져온 부분인데, 바울의 반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제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 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반대자들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결국 죄를 없애는 자가 아니고 죄를 만드는 자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잘라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17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분명히 내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말은, 18절의 말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위에서 12절, 13절에서 게바의 외식과 일치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게바가 원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교제할 때 식사 교제를 같이 한 거죠.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원래 유대교의 율법주의 전통을 깨트린 겁니다. 예. 그걸 깨트렸어요. 헐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을 하니까 쓱 그 자리에서 피해서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외식, 즉 위선된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8절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게바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율법을 무너뜨렸던 것인데, 다시 안 그런 것처럼 그 자리를 쓱 피하고 빠져나간 것은 그 율법을 다시 옳다고 세운 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행동한 베드로 자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서조차도 게바, 즉 베드로를 비난하는 말로 하기에는 사실 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부드럽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베드로가 실수했던, 그래서 꾸짖음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나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럽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이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건 무조건 무슨 뜻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율법과 나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율법과 관계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이미 죽은 자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이어서 19절에 이어서 20절에 이제 우리가 주로 암송하는 유명한 기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냐? 앞에서 19절에 뭐래요? 율법에서 죽은 나예요. 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은 마가복음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이 마가복음에서 나올 때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게 대부분 자아를 죽이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고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앞에서 나온 문맥을 다 고려해 본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율법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끊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유대교식의 율법주의에서 내가 벗어나서 그런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나는 유대의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영이 내 자아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나라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즉 이게 뭐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실 번역상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장 20절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성경 본문처럼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가 다르게 번역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슨 뜻인 거니? 원어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본문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그런데 이 소유격으로 표현된 이 부분을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많은 영어 성경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목적격으로 대부분 해석했다는 거죠.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으로 이렇게 주격으로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어느 한 가지가 더 옳다, 더 그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 부분을 문맥상 그리고 전체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나죠. 여태까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물론 몇몇 학자들이 심각하게 따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교회에서 대부분 이걸 가지고 그냥 별 문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기존의 한글 성경처럼 그냥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째, 20절 전체 문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체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육체는 있는데요.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고요. 없어요. 그리고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자, 이 말을 전제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란 말은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믿음도 내 육체 가운데 사시는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이지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내가 믿는 내가 소유한 나의 믿음이 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돼요? 20절 전체의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일반적인 어법을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 혹은 이삭의 믿음
혹은 바울의 믿음 이렇게 말할 때 이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바울 등 이런 사람이 소유한 믿음이라는 뜻이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바울을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소유격을 써서 표현할 때 그 소유격 표현의 의미는 주격으로 해석해야지 목적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다른 성경 구절과의 관련성을 고려해보면 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인간 수준에서의 믿음에서 출발을 해서 그리스도가 지닌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인간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100명이 있으면 그 수준이 100가지고요. 1000명이 있으면 1000가지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그러한 다양한 수준의 인간적인 믿음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스도가 지닌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이란 뜻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수준에 이르기까지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구절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근데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믿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라고 그랬으니까요. 예수가 믿음의 주인이요. 또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요. 내 노력이나 나 자신이 아니고요. 예수임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고 그 믿음의 주인이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죠. 즉 온전한 믿음이란 원래 예수의 것 혹은 예수가 소유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라는 이 소유격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믿음으로라고 주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번역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근거할 때 기존의 번역만이 아니라 또 다른 번역도 충분히 가능하고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획일적으로 한 가지만 적용하려고 들지 말고 그 획일성을 벗어나서 다양하고 유연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번역이 이와 같이 달라진다면 무엇이 다르냐? 그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만서도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기존의 번역, 2장 20절의 번역을 기존의 성경 번역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로 번역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믿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믿음 안에서로 번역하는 경우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로 번역할 경우에 믿음이란 내가 가진 믿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토대로 할 때 우리는 성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루어진다. 이제 평생을 두고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믿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믿음 안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연약한 믿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예수의 크고 놀라운 믿음이 내 안에 갑자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옴으로써 믿음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된다면, 그죠? 그래서 이를 굳이 그 불교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운 용어로 바꿔서 설명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점진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점수, 점차적으로 수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을 인정하다가 갑자기 깨닫는 도노란 말이 돈이 갑자기고요. 오는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깨닫는 도노의 방식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지어 그 이방 종교인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도 도노와 점수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에서 점차적인 수련만 인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점수보다 갑자기 깨닫는, 갑자기 믿음이 확 변화되고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도노의 방식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라고 기존의 성경 번역 방식대로 믿다 보면 점수만을 인정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 안에서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갑자기 급격한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갑자기 깨닫고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빛을 쬐고 눈이 멀면서 그때 예수를 만나죠. 그러면서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수련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바울의 영성은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믿음으로 갑자기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제자들은 행했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놀라운 권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오늘날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의 교파에서 오늘날에는 그런 것 없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사도행전 이전의 시대에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적지 않은 부분들이 시간의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지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이 합리주의 혹은 이성주의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내용을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합리주의나 이성주의에 치우친 오늘날의 기독교로 하여금 합리성을 초월한 어떤 영성주의라고 그럴까요? 혹은 성령의 역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동기 혹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난해 구절로 취급되어 오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회피되고 도외시하던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거기 보면은 먹을 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갈 곳 없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갈 곳 없어. 너희가 줘. 이럽니다. 근데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너희가라는 말이 이중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의역을 좀 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남들 말고 바로 너희가 직접 줘. 이런 정도로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갈 곳 없다. 바로 너희가 남들 말고 바로 너희가 직접 먹을 걸 주어라. 이 말이 참 난해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8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은요.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도대체 이야기가 난해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밤 사경쯤에 그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시고서 깜깜한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그분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면 안 되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걱정 말아라 이러셔야죠. 그죠? 근데 지나가시려고 하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난해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네. 이런 말들.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9장 1, 2절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나가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앓는 자를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면 미쳤다든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이런 것들을 능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난해 기절로 취급되어 오던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라는 이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믿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 방향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옵소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끝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라는 말, 즉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소유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산다. 이 말을 자꾸 깊이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내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과 매 순간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